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바울은 또 한 가지의 문제를 거론하죠. 음행의 문제입니다. 누군가가 아버지의 첩과 음행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것이 과거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문제였다라는 점입니다. 5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있었다 함입니까? 있다 함입니까? 이 말은 뭐예요? 뭘 우리에게 암시합니까? 그 음행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음행이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즉, 그 음행을 저질렀던 아버지의 첩과 음행하는 일을 저질렀던 사람이 지금도 그 일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바울이 문제 삼는 게 두 가지죠. 음행한 사람이 지금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그 음행의 악한 일들을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다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가 이 사람의 잘못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해요. 이것을 묵상해 보면 두 가지 우리에게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떤 사람이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면서도 회개하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신자라는 사람이 뻔히 이게 악한 일이요,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죄임을 알면서도 그 일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 문제를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을 때, 과연 이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길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활개치고 다닐 때 교회에는 어떻게 써야 했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저질러졌고 방치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 사건을 다루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씁쓸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과거에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서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 교회 안에서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예요. 똑같이 교회가 행하고 있는 문제라는 점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어떤 죄를, 그것도 지속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저지르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그를 우리가 형제로 여길 수 있을까? 두 번째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분명히 악한 일을 일삼으로써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교회에 여러 가지 해악을 끼치고 있는데도 교회가 그 문제를 바로잡지를 않고 있다는 점. 이 점은 오늘 우리에게 많이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먼저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그것도 악한 죄를 지속적으로 저지르면서도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사람을 진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여길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5절 넘어가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금 몸은 떠나 있지만 내가 거기 있었다면 나는 절대 이걸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고, 내가 거기 있었다면 이 사람을 어떻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내주었을 거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표현이 뭘까요? 바울이 있었으면 그 사람을 절대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주었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사탄에게 내준다는 게 뭐예요? 그것은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쫓아낸다는 뜻입니다. 출교라고 표현하죠.
이것은 그 당시와 지금은 조금 개념이 달라요. 지금은 이 교회에서 쫓아내도 다른 교회 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당시는 그러지가 않았어요. 한 교회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뭐예요? 단순히 어떤 지역 교회 안에서 쫓겨나서 다른 지역으로 쫓겨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왜 사탄에게 내어준다라고 바울이 표현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냥 교회에서 내가 있었으면 교회에서 쫓아냈을 거다라고 말하면 될 텐데 왜 그를 사탄에게 내주었을 거다라고 말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한 공동체 안에서 쫓아낸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교회 안에서 출교한다, 쫓아낸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차단된다는 것입니다. 즉, 더 이상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차단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탄에게 내주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를 보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에게 살아갈 은혜와 지혜를 주시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사탄의 밥이 된다고 보았던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바울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이 성경으로서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는 단순히 우리의 생각에 교회의 거룩성과 교회가 죄로 만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책일 뿐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있어요. 그 점이 아주 중요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를 사탄에게 내준 이유가 뭐예요? 그를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어쩌다 한번 음행을 저질렀다고 해서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쫓겨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 고린도 사회가 어떤 사회였을까요? 전부 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고, 우상을 섬긴다는 건 뭐예요? 그 당시 아프로디테 신전, 아데미 신전에 가서 여사제들과 음란한 성행위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남자들은 다 아데미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음란한 성행위를 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 지금 이 음행을 일삼고 있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에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절에 행하던 악행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고 그런 삶을 청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언급되고 있는 바울이 문제 삼고 있는 이 사람은 뭐예요? 여전히 그런 음행의 일을 일삼고 있으면서도 회개하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간주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회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죄를 이어가는 자를 결단코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마 이 대목을 읽으면 뜨끔해할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나도 옛날에 도둑질한 적이 있는데, 나도 옛날에 음행을 한 적이 있는데, 나도 옛날에 사기친 적이 있는데, 나도 옛날에 폭력을 일삼은 적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인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과거에 어떤 죄를 일삼았던 적이 있었던 사람은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뭐요? 지금도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도, 예수님 복음을 들은 이후로도, 신앙생활을 한 이후로도 이것을 여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악을 일삼고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를, 그를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한 가지를 일깨웁니다. 가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저 사람 진짜 회심한 사람 맞아? 저도 가끔 혼란스러운 적이 참 많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보면 한번 내가 한 발 양보하고 생각해도 도무지 저 사람은 내가 회심한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 도무지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할 수가 없겠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뭐였을까요? 죄악을 버젓이 일삼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전혀 양심의 거리낌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전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회개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문제를 삼는데도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죠. 육신은 멸하고 5절에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육신을 멸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육신을 멸하다라는 의미는 문자 그대로 죽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즉각적인 죽음을 말한다기보다는 징벌로 인해서 어떤 하나님 주신 그 죄에 대한 징벌로 인해서 천천히 고통받아가며 죽어가는 삶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질병이 어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벌적으로 질병을 주셨음을 성경에서 말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3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 가운데 약한 자가 어떤 자예요? 여기서 약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심신의 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병든 자, 여러 가지 질병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자라. 그런데 바울은 이런 사람이 적지 않는데 이게 뭐 때문이래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모든 질병을 하나님의 벌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깨닫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잘못을 행함에도 정신 차리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징벌적인 질병을 주실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릴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말을 안 듣고 나쁜 짓을 일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행하다가 어느 날 질병에 턱 걸릴 때가 있을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저는 아마 하나님께서 징벌적인 어떤 질병을 내려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 질병을 계기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영혼을 성찰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은 없었는지를 돌아보는 일은 아주 유익한 일이라고.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바울이 이렇게 말한 데는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이 땅의 질병이 뭐 때문에 시작됐을까요? 죄 때문에 시작됐기 때문에요. 두 번째, 이 원죄로 인한 이 땅에 질병이 들어온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 개인의 죄로 인해서도 질병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땅의 질병은 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육신은 멸하고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비록 육신은 죄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죄악을 일삼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반성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낙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셔서 그가 죽을 때까지 자신의 어떤 것들을 고통스럽게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뒤에서 이런 말을 해요.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육체가 고통받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으면 나중에 몸은 그렇게 될지 몰라도, 그래서 육신은 죽을지 몰라도 영혼은 다 구원받게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바울은 봐봐요. 지금 이 지속적으로 음행을 일삼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를 바울이 어떻게 자기가 있으면 어떻게 했을 거래요? 그죠? 사탄에게 내어 죽었을 거래요. 왜요? 왜 사탄에게 내어 주었대요? 그는 우리 믿음의 형제로 간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육신은 멸하고 그 육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벌하시고 그에게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게 하실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비록 지금은 회개하지 않고 또 지속적으로 죄를 일삼아서 도무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간주할 수 없어서 또 그 사람을 내버려 두면 이것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죄로 인해서 오염될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비록 그를 쫓아내긴 하지만 혹시 아냐, 지금은 회심하지 않고 지금은 거듭나지 못했을지라도 나중에라도 그가 정신 차리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지 누가 알겠냐라는, 그래서 그렇게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울의 바람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일깨워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일깨우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뒤에서 또 보겠습니다만은 아까 인용했던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벌적인 질병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이 주셨다라고 말했던 고린도 교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주의 만찬을 함부로 여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와 가진 자들이 주의 만찬을 마음대로 갖다 먹음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해서 그들은 배가 고픈 채로 돌아가게 만들었던 그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했던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질병을 내려주셨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정신 차리라고, 회개하라고. 사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저지르고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을 성찰하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매를 드십니다. 그 중에 바울이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는 하나님의 매가 질병임을 암시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성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회가 거룩하기를 원하고 정결하기를 원하셔서 그런 사람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고 그런 자들을 사탄에게 내어준다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가 그런 것들을 절대 용납하지 않기를 원하시는구나.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본문 관련해서 두 가지를 오늘 다시 가슴에 새기면서 내가 꼭 그래야 되겠고 우리 교회가 꼭 그래야겠구나 하는 것을 새겨야 됩니다. 첫째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어떤 죄의 낙을 누리지 않도록 내 영혼을 잘 가꿔야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 내가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는 게 있다면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해서 죄를 짓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죄를 죄로 생각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남들은 그것 때문에 다 힘들어하는데, 남들은 그것 때문에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누구만 몰라요?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힘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하나님, 나 때문에 이게 분명히 죄인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건데 혹시 내가 깨닫지 못한 채, 잘못인 것도 모르는 채 혹시 내가 살아가는 게 있습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교회 안에서 그런 악이 저질러짐으로써 그로 인해서 교회가 오염되어지고 부패할 소지가 있다면 교회는 결코 그것을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혜를 모아서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 바로 잡아야 한다 하는 것을 성경이 일깨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도합시다. 첫째, 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속적으로 범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죄에 대해서 잘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회개할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공동체가 죄를 절대 용인하고 방치함으로써 교회가 부패되어지고 타락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그래야 내 영혼이 살고 다른 사람의 영혼이 삽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곳이에요. 그죠?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교회 와서 영혼이 살아나야지, 교회 와서 영혼이 병들면 안 되잖아요. 교회 와서 사람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지, 교회 왔는데도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해서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오염을 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돌봐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